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들 돌아보며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어버이로, 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서는 것도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님 되세요.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크리스탈교회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국 문헌 한시 외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맞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은 좀처럼 인간이 생각한 대로만 풀려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생전에 어버이 복양하기를 힘써야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 우리가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는 말,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하고 가슴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어버이 없는 사랑이 누가 있습니까? 어버이의 사랑을 적게, 크게, 또 짧게, 길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버이의 자리와 그 사랑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가장 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깊고 넓은 어머니의 사랑.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버이가 세상을 떠나시고 가슴과 추억 속으로만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직 어버이가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억하고 또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 피천득 씨, 수필도 많이 쓰는 분이시죠.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였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어머니의 자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이 어머니의 숨결,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우리가 들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있고 알미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 보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보여주신 소중한 분이십니다.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들이 집권하며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세 왕만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백성들을 사랑으로 평화로 통치했던 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알아봤더니 공통점은 모두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왕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던 이 왕들은 그 넉넉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어느덧 우리나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점점 가족 관계가 붕괴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일들이 점점 멀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벌이가 많은 우리 이민사회에서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말라가고 가시밭 같은 관계로 변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문화는 세련되고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지만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찡했던 가족 관계들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아름다움은 단지 지난날의 이야기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성애가 강한 우렁이 이야기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떠오르게 됩니다. 가시고기는 소설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요. 가시고기가 산란할 때에 암컷이 산란을 한 후에는 떠나버린다고 하네요. 암컷이 떠나면 이 순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후에 이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만큼 장성했을 때 그렇게 생을 마감해버리는 물고기, 가시고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이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우렁이 이야기.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지요. 그리고 그 몸에 낳은 새끼들은 어머니의 몸 안에서 어머니의 속살을 파먹고 자라갑니다. 한 점의 살도 남기지 않고 새끼들이 그 어머니의 속살을 다 파먹고 난 후에 어머니는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다 깎아내어 주면서도 자녀들을, 새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희생, 어머니의 희생.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에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나이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도를 다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이 가시고기 이야기, 또 우렁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못다한 효도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헌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고 토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젠가 그분들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부모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보험회사에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업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시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잠깐 왔다가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평생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우리 신성희 권사님 읽어주신 잠언 23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또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가치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부모의 지혜를 존중하라고, 부모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리고 부모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깊은 잔소리조차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결코 효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높이 존경하고 그 지혜와 경험과 그들의 삶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귀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효를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에 즐거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길은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만이 이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가 가지는 기쁨은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삶이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질 때에 그 부모의 삶은 우리를 통하여서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이 있든 없든, 부모가 여전히 살아 계시든 아니면 천국에 가 계시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있어서 지혜는 들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삶의 지혜를 가질 때에 부모가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청종하는 지혜,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소리, 세상적인 이익과 불리함을 따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신앙,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로 그 소리만 듣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않게 하고 자꾸만 그릇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저것이 더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저것이 좀 더 편한 길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만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고 부딪히고 힘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그 말씀은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나머지 따르지 않고 그릇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은 하찮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또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별로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많은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으며 그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에게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부모의 말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그 부모의 삶조차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자 시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6절 말씀,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요, 부모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요, 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길,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철학, 그분들의 이상, 그분의 살아온 생을 존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드물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고 미련들이 남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졌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대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부모로서의 그분들의 삶은, 우리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대하신 그분의 삶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금 무언가 잘못 살았다고 그런 후회를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가르침이,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결코 헛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 살아왔던 그분들의 생이 결코 후회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 보상해 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대리만족을 누리고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이 우리가 알듯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많은 사연과 과정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효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되지요. 효가 복의 근본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효도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자녀들은 저절로 훌륭하게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그분이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그분들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식으로서 가장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이나 이런 동양적인 그런 사회에서 가지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효하는 것은,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원리와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가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상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 노인이라는 존재는 막바지 황혼을 걷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안식년으로 접어들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열등감이나 자책감, 그런 것은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노년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그러한 희망을 기다리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인간의 영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고귀한 목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바쳐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나이가 들고 병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한 듯 보이고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현재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이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고통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진심으로 살아계시던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아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환하게 피어나는 자양분처럼 우리가 그것을 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시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던 그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이 말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후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주어서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인사들을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머니, 아버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우리가 자녀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돌아보며 또 우리의 어버이됨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시할 때도 있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다툴 때도 있었고 내 주장이 옳은 것이냐 고집할 때도 있었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었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던 우리의 삶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들을 주셨는데 부모님의 사랑들을 다시 깊이 되새기는 이 어버이 주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좋은 부모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부모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잘 살아서 이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획하신 이 구속사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